오늘은 열왕기상 1장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제단 뿔을 붙잡아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팀인데,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세상과 사람에게 붙들리지 않고 우리 모두는 주의 제단의 뿔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많고 또 이제 그의 몸이 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또 왕을 세우는데, 이 아들 아도니아 생각에는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몰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왕이다라고 자기를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이 왕이라고 지명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그 반란이 실패로 끝나고 그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아도니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가서 번제단에 뿔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아도니아지만 하나님의 제단에 뿔을 붙들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생명을 구하게 되었더라.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제단 뿔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혹 죄를 범할지라도 제단의 뿔을 잡게 될 때에 다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도니아의 죄와 또 그 아도니아가 용서받는 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제단 뿔을 붙잡는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신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오늘 왜 아도니아는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아도니아의 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었는지 네 가지 우리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네 가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첫째, 아도니아는 자신이 스스로 높여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여러분 거기 한번 밑줄을 걸까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왕이 되리라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가 세우리라, 이게 맞거든요. 여호와가 세우리라. 그런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신이 높아져서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다고 생각하고 지은 게 아닙니다. 왜 선악과 열매를 먹었죠? 그렇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보는 순간 그게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즉 그것이 나를 더 좋게 할 것이고 이롭게 할 것이고 내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죠. 오늘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죄라고 생각하면 행하지 않았겠죠. 그는 다만 스스로 자신이 높아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 되면 이 나라를 더 잘 다스릴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이 아도니아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명분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나은 존재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면 그건 명분이 아무리 근사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그건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내 삶을 주의 말씀으로만 기준 삼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길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죄 짓는 길이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게 나라를 내가 더 이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명분에 내가 쏟는 거예요. 그러나 명분이 아무리 근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죠.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더 잘할 거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죄는 우리의 교만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 높아진 줄 알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도함으로 내 심령과 영혼을 꼭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도니아는 왜 죄 가운데 넘어졌느냐? 힘 있는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그래요. 자, 열왕기상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멘. 거기에 한번 여러분 표시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동그라미, 요압과 또 한 사람 아비아달과. 두 번째는 아도니아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압 장군과 또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런 아도니아를 돕는 겁니다. 그래요,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은 암논입니다. 둘째 아들은 길르암입니다. 셋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압살롬. 그도 아버지께 반역을 꾀하였죠.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이미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 당신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세요. 그러면서 이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아도니아를 돕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두 번째 죄 가운데 넘어질 때는 언제냐?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고 사람들이 부추길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게는 참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꾀할 때도 그걸 막아준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요압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도울 때 아도니아는 스스로 그래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 보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고 한 생각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런 죄도 돕는 사람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10명이 모이도 죄인이고요, 죄인은 1000명이 모이도 죄인이에요. 10,000명이 모이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을 많은 사람이 돕는다고 할 때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내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큰 영적인 무지함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나를 돕고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도 옳지 않은 길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대다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천이 가고 많이 갈지라도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이고요, 한 사람이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옳은 길이죠. 두 번째, 여러분 꼭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성지순례 때 독일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지 성지를 순례하면서 제 안에 큰 묵상은 바로 그거였어요. 지금 돌아봐도 그 당시 그 대단한 성전들을 보면서, 그죠? 성당과 교회들, 아마 여러분들도 유럽을 여행하시면 놀랄 겁니다, 그죠? 그 대단한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야,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건물들을 지었을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부족해서 타락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왕도 모든 백성도 다 기독교인이었지만 기독교는 타락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지금 더 많은 사람이 복음화돼야만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교회를 세워야 온전해지지만 그 많은 다수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많은 사람이 가니까 옳은 길일 거야, 대다수 사람이 가니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도니아는 잘못되었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는 거죠. 자, 열왕기상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멘. 그래서 이제는 아도니아는 점점, 처음에는 자기 혼자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가까운 요압과 또 이런 많은 사람들, 아비아달과 같은 제사장들이 합류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왕자들과 또 모든 동생들과 또 왕의 신하된 유다의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드디어 이제는 공개적으로
아도니아가 왕입니다. 그러면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들이 큰 잔치를 베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도 때때로는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죄도 때때로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궁전으로 데려가고는 아브라함에게는 양과 염소와 큰 재산을 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데 순조롭게 잘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가 나쁘고 잘못된 것인데 그 나쁘고 잘못된 것들도 순조롭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쏟아지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 된다고 옳은 길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의 기준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갑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항구에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마침 그 배를 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배는 내일 있는데 다시스로는 오늘 있대.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고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갈 때도 그 길이 순조롭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아도니아가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내가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축배를 들고 있는데 여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장 50절 본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다 같이 50절, 예, 우리 함께 다 같이, 네, 41절, 예, 4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아멘. 놀라웁니다. 아도니아와 그의 함께 손님들이 이제 잔치를 마칠 때쯤 되었는데 어딘가에서부터 뿔납할 소리가 들립니다. 뿔납할 소리.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서 뿔납할 소리, 흔히 우리가 양강나팔이라 그러죠. 뿌 하고 부는 게 있습니다. 아주 길다란, 이 뿔나팔은 예를 들면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나팔을 크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를 나팔절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나팔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혹은 또 나라에 왕이 새로 세워진다든지, 혹은 또 그들이 전쟁에 나간다든지 이런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뿔나팔 소리가 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은 아무 때도 아닌데 갑자기 뿔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야,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를 알아보아라 라고 알아보니까 어디서 나고 있어요? 예, 다윗의 궁전에서 이 뿔나팔 소리가 납니다. 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윗 왕이 그날로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이 나라의 왕은 솔로몬이다. 그리고 뿔나팔을 불어서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이 나라의 왕은 솔로몬이라고 선포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모였던 모든 사람이 그 길로 다 흩어져 제 갈 길로 가더라. 이제 아도니아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다윗 왕이 왕은 솔로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곁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 아도니아는 어디로 갔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결론입니다. 제단 뿔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자, 열왕기상 1장 50절 다 같이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아멘. 아도니아는 이제 자신의 불의함이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아도니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사람들 사이로 숨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더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제단 뿔을 잡았다는 얘기는 뭐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번제단이 있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 번제단에는 4기퉁의 뿔이 있는데 이 뿔은 어떨 때 쓰느냐 하면, 이제 그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 제사장은 그 양의 피를 가져다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그 4기퉁에다가 뿔을 바르는 게 바로 이 뿔인데, 아도니아는 그 뿔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자, 이 아도니아의 기도의 제목을 볼까요? 51절입니다. 5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멘. 아도니아는 지금 왕 앞에 가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제단 뿔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칼로 나를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는 사람 앞에 범했지만 용서는 하나님께 받는 거죠. 아멘이죠. 솔로몬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지금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살려주어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아도니아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더라.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아도니아처럼 때론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 있지만, 누구나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 제단 뿔을 잡으면 용서받을 것이고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받는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고 의로워서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용서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실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제단뿔을 붙잡으면 사는 길이 열릴 것이고, 제단뿔을 붙잡으면 용서의 길이 열릴 줄 믿고, 제단뿔을 붙잡으면 사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제단뿔을 붙잡아라. 우리가 사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사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기도하라. 사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또 사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도니아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뿔을 붙잡았던 아도니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길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